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아멘. 네, 오늘은 사랑 그 애틋함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는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이죠.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쓴 이런 편지들이 꽤 많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되게 많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한 사람이 쓴 가장 많은 기록된 게 바로 바울이 쓴 서신서 편지들입니다. 근데 바울의 편지들, 이 서신서들은 거의 대개가 편지니까요. 당시 전통적인 방식으로 편지를 쓸 때 인사말하고 본론을 쓰고 마지막 결론으로 또 인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읽지만 사실은 이게 바울이 각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시면 서론부, 본론부, 결론부, 종결부나 결론부 이렇게 나뉠 수 있겠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서론은 짧겠죠. 인사나 이런 서론은 짧고 본론이 되게 길어요.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종결하는 거죠. 편지를 마무리하는 거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가장 대표적인 편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론이 1장부터 15장까지가 본론이 이어지는데 이 본론도 마찬가지로 이 바울 편지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 앞부분은 교훈적인 어떤 가르침, 교리적인 교훈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은 이거에 받침한 실질적인 실천적인 교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다, 어떠한 존재다, 구원이 어떻다, 복음이 어떻다라고 교리적인 복음을 전했다면 후반부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음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실천적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이런 교리적인 교훈, 복음에 대해서 말했다면 12장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실천적인 교훈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로마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실질적인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12장부터 15장까지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2장과 13장 그리고 14장과 15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13장 8절에서 10절을 읽었죠. 오늘 본문이 포함된 12장 13장은 기독교 윤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로부터 출발을 해서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이웃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의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자세로 우리가 몸으로서 표현하며 전인격적인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윤리 실천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의 핵심은 바로 지체의식입니다.
성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죠. 전체 몸 속에서 우리는 한 몸에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 지체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한 몸에 속한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14절부터 21절에서는 사회관계 안에서 성도의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지만 성도들이 악에 대항해서 그들을 완전히 적대시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이렇게 살란 얘기가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국가 권력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국가 권력에 대한 성도의 자세인데요.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성도가 빠질 수 있는 심각한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 라는 생각으로 세상의 나라의 권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연히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권력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피력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세상 권력에 대한 자세가 대립될 때, 대치될 때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야 되죠.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는 쪽으로 세상의 권력이 간다면 거기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상의 권력에 또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함으로써 이웃 사랑의 계명을 강조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요.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의 이웃사랑의 계명의 정신, 달리 말하면 기독교 윤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에 대해서 담고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근간이 되는 정신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기본 개념이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가 이웃이니까 그의 것을 탐내거나 훔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기초이자 핵심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도 마찬가지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별개가 아니고 하나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요한은 요한일서에 이것을 명확하게 표현하죠.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가장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자,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대속하시려고 구속하시려고 하신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고 시종일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 여건 안에서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풀어가야 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복음의 교리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게 12장, 13장, 14장, 15장이라고 그랬잖아요. 12장 처음 넘어가면서 했던 말씀이 뭐였어요?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12장에서 이미 사랑을 언급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2장이 시작하면서 영적 예배를 언급하고 우리가 지체라는 걸 언급하고 나서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까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랑이란 뭐예요? 바울이 언급한 사랑이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애틋한 감정 막 이런 감정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고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뭐였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했어요.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거짓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누구를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하잖아요. 옆에 성도를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본이 뭐냐면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가 뭐냐면 배우 역할을,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소나라고 가면을 쓰지 않는 거예요. 위선, 가식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서 사랑이 있는 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가식이 없는 거예요. 위선이 없는 사랑. 교회 안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으로 온전한 사랑의 감정을 실제로 느껴야 되죠. 외식이 없어야 하고 연기가 여서는 안 되고 그 사랑에는 어떤 동기가 개입되어서는 안 돼요. 이기적인 동기가 개입돼서는 안 돼요. 뭐 이런 말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작은 교회에 잘 오지 않고 큰 교회로 가는 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래요. 왜냐하면 큰 교회에 다녀야 우리 교인들이 내 사업을 도와주고 우리 가게 오고 이런 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 목적이 나쁜가요, 좋은가요?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생각인데 교회에서 그걸 목적 어떤 이 외적인 동기가 개입된 사랑, 예. 근데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어떤 가식이 있는 사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고 늘 입버릇처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늘 그렇게 얘기한다면 가식이 있는지 없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일단 자기 자신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가족이죠. 나는 내가 잘 알지만 내 목적에 의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가면을 쓰면 못 봐요. 나는 알지만 남은 못 봐요. 그런데 내가 가면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죠. 집에서는 밖에 나오면 뭐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온화하고 인자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막 이러죠. 뭐. 세상에 그렇게 좋은 장로님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집에 가면 자녀들에게 막 욕을 하고 뭐 폭력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완벽하게 좋은 사람은 없겠지만 이 위선이나 가식이 굉장히 많이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요구하시는 사랑은 일단은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돌아보면 저 자신도 여기서 참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우리가 위선을 다 걷어내 버려야 한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위선과 가식을 벗어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오히려 사랑이 없는 황막한 모습이겠죠. 뭐 집사님이 좀 실수를 하고 이래도 막 좀 참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욕하고 이런 모습이 돼버리겠잖아요. 그러면 가식이 없는 사랑 때문에 교회가 또 깨질 거예요. 어느 정도의 가면을 써야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감추어진 게 정말 순수한 진정한 거짓이 없는 사랑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형제를 사랑하여 라고 표현된 말이 헬라어로 죄송하지만 필라델피아라는 말이에요. 필라델피아. 미국에 있는 지명 이름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라는 단어하고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가 합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필라델피아. 형제를 사랑. 그러니까 형제예요. 우리 마로미와 노아미가 조금 다투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근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은 좀 마음에 서로 안 두고 티격태격하지. 형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라는 말도 이 필로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말이 합성된 거예요. 서로 우애하고. 그러니까 가족처럼 알뜰히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형제와 가족 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의 위선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었다면 동일하게 가식과 위선이 없는 순수한 사랑은 가족 안에서 가장 놀랍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족한테 굳이 위선으로과 가식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끔 그런 모습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아무리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미운 짓을 해도 그 가족 간의 관계가 쉽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자녀가 제 아무리 미운 짓을 해서 부모가 맨날 한탄하고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공공의 적이라는 이 영화가 있었는데 이 경찰이 주인공이고 범죄자가 꽤 괜찮은 회사 사장인가 그러고 그 범죄자의 살인자의 부모님이 고아원인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고아원이 아들이 사업할 때 굉장히 꽤 큰 이 자본이 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걸 넘겨주지 않고 그냥 사회에 기부해 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이 아들이 찾아가서 그 기부를 못하게 하고 부모를 살해하고 그걸 자기가 뺏는 영화였어요. 그런데 이 경찰이 그 증거를 찾는데 아버지인가 누군가의 손톱이 칼에 찔린 이 자국 안에가 그 손톱이 들어갔는데 칼로 찌르다가 아들의 손톱이 비었는데 어머니가 그 손톱을 삼킨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비록 돈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아들이지만 아들이 우리를 죽였다는 걸 안 들키게 하려고 그거를 죽어가는 와중에도 삼킨 거예요. 놀라운 거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자녀 삼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 짓마다 미운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실 정도로 그런데도 이걸 쓸어버리고 싶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죽이고 있는 그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사랑이 어디에서 가능할까요? 저는 물론 형제나 우리 다른 어떤 거에서도 이런 사랑이 드러나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가족 간의 관계예요. 우리 육신의 가족도 그래야 되겠지만 영적 가족 안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 가능해지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이렇게 하나님 우리한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나도 이렇게 서로를 사랑해야지 한다고 쉽게 되는 건 아니겠죠. 내가 막 애를 쓰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채워질 때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채워가는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채울까요?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채워갑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채워주시더라고요. 그 사랑으로 더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고 채워감으로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그 사랑을 넘쳐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적인 사랑, 실천적인 복음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더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